함께 참여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맡겨주신 것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종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의 축복. 요한 3서 한 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장밖에 없지만 한 장 속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요한 3서 한 장을 다 하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하겠는데,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2절을 왜 축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중심 주제가 뭐냐? 주의 종의 축복을 받는 일꾼이 되어라. 이게 중심 주제예요. 즉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주의 종의 축복을 받지 않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권찰로, 회장,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총회장, 총무, 여러 가지 임원들 있잖아요. 교사가 됐든 주의 종의 축복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은 2절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적이 뭐냐? 축복받는 일꾼의 동기부여입니다. 일꾼들은 축복을 주의 종을 통해 축복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덕불장군처럼 자기 은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세워주셨는데,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임원, 재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재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재직들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이건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 나 쓰시고 있구나. 그 다음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꾼이 돼야 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수집사 아무 소용 없어. 그거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꾼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돼야 돼. 없어서는 안 될 일꾼. 그래서 교회 일꾼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일꾼들 중에는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교회에 꼭 있어요. 이 일꾼은 꼭 있어야 돼. 두 번째, 절대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꾼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3서에 다 나와. 절대로 우리 교회 안 다니면 되는데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성산교회 다니는 일꾼, 이게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보세요. 절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 일꾼들 보세요. 몇 절 나오냐 그러면 다음에 다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9절 나오네. 9절에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 일꾼들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추구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접대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저 악한 말로 우리의 망령되어 편론하고도 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붕시거리면 쫓아내고, 교인들이 오면은 목자고 쫓아내고, 권사가 쫓아내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을 안 할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근데 쉽지만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게 해서 교회 데려오면은 말로 행동으로 해가지고 쫓아내고 그래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교회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일꾼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재직들. 응? 그래가지고 눈빛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한 명씩 하면 쫓아내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있으나 마나 하는 일꾼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일꾼이 없죠? 그리고 진짜 내보내고 싶은 그런 일꾼도 없지요?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한 일꾼만 있죠? 그럼요. 내가 청년들하고 교제 나눌 때 이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존재한다. 그 첫째가 개미 같은 존재, 거미 같은 존재, 꿀벌 같은 존재. 개미 같은 존재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게 개인주의라고 그래. 개미 같은. 그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기 곁에 못 오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유익이 안 되면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 거미 같은, 이 거미는 어두컴컴한데 거미줄 쳐놓고 지나가는 다 잡은 이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교회에서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이 꿀벌 같은 인생이 있어요. 수십 리 수백 리 길을 날아다녀서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꿀을 갖다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 같은 인생입니까? 남을 해롭게 하는 거미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 나는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다 오르치워버려야지, 이거 꽉 물을 뜯어버려, 이런 개미 같은 인생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꿀벌 같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일꾼들이 재직들인 줄로 믿어 의심치 않겠사옵나이다. 그럼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내용인데 한 장으로 가장 짧습니다. 요한 3서에는 교회 일꾼들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꾼들에 대해서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 드레베, 그 다음에 데베, 드리오,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일꾼, 세 부류의 일꾼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특징들을 다 나열했어요. 가끔가다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평상시에 그 사람의 신앙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타나서 성도들 삶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 그들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알아. 그 사람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도 알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 재직 헌신예배,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할 것, 이 사역보다 일꾼의 자질 문제, 동기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 목회자가 이렇게 축복한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쫙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사람들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것도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잖아요. 축복도 윗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축복하지 않고 저주는 뭐 하는 거예요? 망할 놈, 빌어먹을 놈, 뭐 이런 것이 저주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부부가 가장 저주를 많이 해.
나는 진짜 신기하대. 부부끼리 딱 싸우면 너 나이 먹어서 봐. 꼭. 아니 나이 먹으면 남편 나이 먹을 때 여자는 안 먹어? 그거 나이 먹어서 봐가지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막 똥오 좀 쳐발라가지고 배에다 쳐발릴 때 그거 치매 걸린 남편이 그 청소하는 거예요? 치매 걸리라고 저주한 부인이 청소하는 거예요? 말을 싸가지 없게 하다가 지가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가장 축복해야 될 대상을 가장 저주를 해. 부부싸움 할 때 축복을 많이 하십니까? 저주를 많이 하세요?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제대로 됐어. 난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갔어. 나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썼어. 남편에 대한 열등감, 남편에 대한 비교의식, 남편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아니 남편이 잘 나가면 누구도, 남편이 왕자면은, 왕이면은 여자는 왕비? 황후. 아니 공주하고, 아니 왕자하고 결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 왕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왕 뭐 있잖아요. 그 아무튼 같은 수준이 되거든. 근데 같은 수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면 안 돼. 아니 우리 여러분, 우리 저 조선일보에 뭐 한국일보에 나왔지만은 우리 와이프가 이대 출신이잖아. 알잖아. 서울우유 바로 옆에서 먹었어. 근데 참 신기하더만 사람이라는 게, 내가 청년 때 우리 그 와이프하고 이제 그때 연애를 할 텐데 고향 친구들이라든가 사회 친구들을 만나. 근데 세상에 여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여자 얘기만 나오면 이때라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 자랑을 하겠는데, 얼마나 자랑. 근데 마치 친구들 만나면 꼭 내가 이대에 나온 느낌이 들더라고. 참 그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연대를 지나서 이대 그 입구로 남가자 북가자동에 쭉 넘어가는 강릉 쪽, 정릉 쪽 넘어가잖아. 터널 그쪽 넘어가면 이거 우리 학교야. 그래서 근데 청년 때 와이프가 교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꼭 내가 선생된 느낌이야. 그게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싹 올라오더라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그럼 밖에 나오면 그래. 꼭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이게 그거 좋더라고. 열등감 가질 거 없어. 남편이 잘 나가면 좋지, 아내가 잘 나가면 좋지. 여러분 나한테 열등감 갖지마. 특히 남자들 나하고 비교하지 마. 난 너무 성장했어. 그냥 우리 목사님 참 은혜스럽게 목회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되면 되는 거지. 열등감 가질 거 없어. 내가 우리 아까 하장로님한테 그랬나? 식사하면서, 장로님 우리가 개척할 때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개척했는데 20년 됐는데 지금도 대여섯 명이라고 그러면 당신 장로 못 돼. 아니 6명 중 장로를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돼서 개척했던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은혜롭고 그러면 대리만족으로 감사해야 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는 거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더불어 같이 가는 거야. 성도가 성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나는 집에 올 때마다 차로 우러나 쭉 나오면서 우리 애들 축복이, 하나님 우편에 우리 명훈이, 좌편에 은총이, 하나님 좋은 남친, 좋은 여친, 참 믿음의 가정 이루달라고. 내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는 그렇게 많이 안 했지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복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복받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한나 보세요. 얘 못나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 축복을 하니까 얘를 낳았어. 또 축복하니까 또 낳았어. 근데 그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었냐?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타락한 종.
하나님 메시지가 오지도 않는 종, 하나님이 버려버린 종, 가정 파괴된 종, 아들 둘 다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렸지. 하나님 관계가 차단됐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축복을 받았더니 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요,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 목회자 흉보지 마라. 그리고 나랑 같이 얘기할 때 그때 그 목사요 반말하지 마. 꼭 나한테 성도님 얘기다 그래. 그때 그 목사요, 아니 그때 그 사모 말에, 아니 듣는 목사 기분 나빠요. 자기가 거기까지 하나님 인도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고 생각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목사님 어떤 이단이 아닌 이상은 감리교회 됐든 장로교회 됐든 순복교회 됐든 침례 목사님이라고 세워졌으면은 비방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비방하면 안 돼. 윗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회사 가서 리더들, 사장님 이런 뭐 회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축복받아야 돼. 그럼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안 하는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욥은 거지에게 구지하고 거지가 축복했던 그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축복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예배 끝에 반드시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라. 그래 하나님 복을 주시지. 성도들을 만나도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 리더들을 만나도 축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이오에게 축복을 하는데 유명한 축복을 합니다. 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요한 3서 2절입니다. 처음에 딱 이렇게 단을 붙여서 사랑하는 자여 이래.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사랑하는 김희풍 장로야, 사랑하는 항우수 장로야, 사랑하는 이우재 장로야, 이렇게 이름을 처음에 장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같은 그런 사랑 때문에 너는 절대로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래야 되거든. 사랑은 진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재직 세미나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주의 종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일꾼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일꾼들 중에 특히 가이오에게 복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가이오처럼 축복을 쏟아 부어온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사도 요한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축복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주의 종의 축복은요 어떤 복이며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실제로 복을 받아야 돼. 첫째,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뭘 받아? 구원도 받고 지속해서 은혜 받고 건강도 하고 삶의 복도 받아. 농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회보니까 진짜로 그러더라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삶의 사랑, 축복을 못 받더라고. 가이오는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일꾼인데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는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말을 3번이나 계속 사랑하는 가이오는 주의 종 사도 요한이 마음에요 생각만 해도 사랑이 막 넘쳐났어. 생각만 해도 얼굴 보지도 않고 마음속에 가이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저절로 나와서
목회자가 재직들에게, 목회자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축복해달 말 안 해도 저절로 축복이 나오는구나. 이 가이오는요 사실은 교회 중직입니다. 오늘 내용에는 장로쯤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길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주의 종을 통해 축복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어떠세요? 목회자가 생각만 해도 어떠세요?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생각만 해도 축복이 절로 나올까? 아니면 징그럽다고 그럴까? 안 그러면 왜 왔니? 왜 많고 많은 성산교회 네가 왜 왔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실패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리고 그 교회를 절대 다녀서는 안 될 교인이야. 딴 데 가야 돼. 지금 안 늦었어요. 우리 목사님 나를 묵상하면은 별로 축복 안 할 것 같은데 이러면 괜찮아. 지금 안 늦었어. 앞에 서창교회로 가세요.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왜? 본인에게 저주니까. 근데 끝까지 버텨. 왜 버티는데요? 좋은 종 만나야지. 자기를 생각만 해도 축복해 주는 사람 만나. 목사님 축복이 이 말 하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은 가슴속에 다밖에 없어. 어떠세요? 분위기 좀 바꿔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축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드세요? 이 교회 다니세요. 막 애절한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 없이 평안한 기뻐하는 중에, 평안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기도 걸리면 안 됩니다. 이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아니 참 막 축복하고 싶어. 막 이게 막 그래, 감기 걸렸다면 내가 도리어 가슴 두고두고는 막, 하나님 아프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주인공이 꼭 여러분같이 생각 들어지십니까? 그럼요, 그렇게 드려야지. 목사님 새해 축복해 주세요. 아멘. 주야, 예, 축복받다고 싶답니다.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셔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알아. 당신이, 목사님이 나를 정말로 아끼는 사랑하는 성도가 알아. 이거 영어로 난 알아요. 이거 안 해 다들. 그럼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에 사랑받는 재직이 되자.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목사님이 뱀장을 사주기 전에 재직이 먼저 사주고 주의 종의 마음에 축복을 전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저절로 축복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종들의 마음이야. 주의 종의 마음에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어떤 축복을 했냐? 두 번째입니다. 전인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요, 망하고 아프고 그렇게 관계 없어요. 천국 가면 돼요. 가버려. 그럼 얼른 뭐하러 살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랑해서 우러나오게 하는 축복은요, 전인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첫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첫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주의 종의 간절한 바람이고 축복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잘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을 받는 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 관계가 좋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은혜가 충만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입에서 아름다운 언어들이 나오는, 축복의 언어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어. 그럼 내 영혼이 잘못됐어. 그럼 내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예배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안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깨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뭐와 같이? 잘됨 같이. 이 말이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내 영혼이 깨져버렸어요. 뭐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뭐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뭐가 안 돼? 말씀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공격해오는 걸로 돼요. 까는 걸로. 이 사람 교회 떠날 준비 빨리 해야 돼.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여기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안 돼. 나는 있으면 좋지, 헌금하니까. 그런데 본인은 저주야. 예배 드리는 재미가 없어. 하나님과 깨져버리면. 그리고 주의 종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딴 사람한테 하는 해당되는 것이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기도, 약속이 안 잡혀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째, 예배가 안 된다. 둘째, 하나님 주신 메시지, 강단을 통한 메시지가 안 들린다. 셋째, 그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 관계,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이렇게 편안한 게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기도해보고, 기도할 거 없어, 내가 알려줄게. 뭐 어렵게 몇 시간도 기도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컨닝할 거 없어. 선생님이 다 알려주면 되지. 하나님,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세 가지가 안 된다. 첫째, 예배가 안 된다. 둘째, 말씀이 안 된다. 셋째, 기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안해. 왜?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평안이 없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사라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야. 원망, 불평. 근심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 깨지니까 집에 가가지고 누구를 죽이냐? 남편을 죽이는 거야. 남편, 이리 와봐. 너 남의 편이지.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아내 이거요,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정말. 그래도 또 이렇게 뭐 또 짠하고, 진짜 한 대 지박자니 이걸 또 고소할까봐 가지도 못하고. 정말로 힘듭니다, 사실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예배가 되고 말씀이 들리고 기쁨과 감격 속에 행복해. 그러니까 가정이 평화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가정이 평화를 해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은 생명을 걸고 교회에다 떠밀어놔야 돼. 은혜 받도록. 근데 교회에서 또 자버리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또 더 악해지니까 또 곤란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의 종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첫 번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영혼이 잘 돼가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회를 위한 축복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평강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못돼 버리면은 모든 삶은 끝장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영혼이 잘못돼서 하나님과 깨지면 예배, 기도, 말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낙심, 절망하니까 언어가 불평의 언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관계가 본질이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예요? 하나의 결과들이에요. 결과들.
이렇게 쑥 훑으면 여러분 영적 상태 목사님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보면 조는 거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 같아? 다 보이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전적인 축복 첫째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도 요한 이런 축복을 했어요. 우리 재직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늘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다니까 주변도 평화야. 하나님 관계 깨지면 내 주변이 전부 다 전쟁터야. 전부 다 나오고 싸움의 전쟁 대상이야. 싸움의 대상. 오늘 누구하고 붙을까 이게 막 걸리면 집어다 버리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자가 있으니까 참는 거지. 근데 집에 가서 그냥 남편이나 아내나 그냥 가족들이 그냥 죽이는 거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집에 가서 얘기를 하지 마요. 아무 말도 안 해. 가만히 써버려 그냥. 그럼 어떻게 안 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을 모셔버려. 부모님 안 계시는데요, 아무 부모님이나 갔다가 옆에다 갖다 놔. 어른이 있으면 싸움이 잦아요. 덜해요. 어른이 계시면. 왜? 근데 어른을 옆에다 두고 싸운다. 이거를 어른이 옆에다, 목사가 있는데 목사 앞에 장로들이 싸우고, 장로들이 옆에 있는데 집사들 옆에 싸우고, 권사들 옆에 싸우고, 이것은 인격 장애자입니다. 어른이 있을 때는 절대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른이 있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향해서 너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그래봐. 아니, 생각해봐요. 너는 누구한테 말씀 배우게 그 모양이냐? 그래봐봐. 나를 옆에다 앉혀놓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은혜 충만한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어요. 범사에 잘되고. 근데 주의 종의 축복을 못 받으면 범사에 범삼치 않고 그랬지. 그게 무슨 복이에요? 형통의 복입니다. 무슨 복? 범사가 잘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게 형통이지 뭐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 내가 이번에는요, 얼마나 강대상에서 12월 31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막 장로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와라, 내가 안수를 해야 되겠다, 축복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안 와. 막 축복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육신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은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축복을 했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재직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범사가 잘 되십시오.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잘 되시고, 자녀들도 잘 되시고, 직장도 승승장구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직장생활, 대학 졸업하면 직장이 확 열리고,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범사가 잘 되는데 고난과 시련과 억건과 망하고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게 말고, 평온한 가운데, 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할 때 꼭 그렇게 축복해. 근데 맨날 기독교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막 그렇게 맨날 여기서 간증하는 사람 보면요, 간증하서 그러면 옛날에요, 내가요 확 쓸어버렸어요. 이내가 영통포 쌍칼이고요. 맨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꼭 간증식에 그 얘기야. 옛날에 내가 양은이야, 내가 박대춘이야, 내가 쌍칼이야. 그런 간증을 해. 안 그러면 막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또 뭐 안 말렸는데 안 걸리면 좋은데 그냥 걸렸다고 막 그랬다. 우리 여러분요, 얘기가 없었는데 막 하나님은 베개했던 얘기를 줬다고. 여러분,
아기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되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잖아요. 그것이 정상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나님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이걸 간증을 해야지. 나는 목사님과 관계가 20년 동안 참 좋았어, 이런 간증을 해야지. 5년 전에 목사님 내가 한번 봤지?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 차려서 다시 목사님 섬기기로 했어. 근데 개척할 때도 내가 한번 받아버렸지. 이런 간증을 하면 되겠냐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변화된 간증을 좋아해. 암 걸렸다가 아기가 없다가 막 깡패가 막 변화되었다가 목사님을 엎어버렸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막 내가 집사였다고, 막 이젠 당신 제정신 차렸다고. 이런 간증하면 안 돼. 이건 더러운 추한 간증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 내가 옛날에 몇 번 죽이려고 그랬었지, 근데 요즘 정신 차려서 효도하고 있어. 이런 간증하면 되겠어. 처음부터 안 죽이려고 그랬었지. 아니 생각해봐봐요. 진짜 그 강대상에서 이걸 간증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우성을 저지르면서 교회마다 부흥을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해, 그 간증을. 이게 한국, 이게 문화야.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어떠세요? 그냥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냥 대형 사고 나가지고 목이 잘렸는데 다시 붙여줘가지고 아니 목이 잘렸는데 막 뛰어다니니까 의사 가가지고 다 붙여서 묶어가지고 나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할래요? 그냥 멀쩡하게 간증할래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신기한 간증들은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런 데는 구름대처럼 몰려. 정상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정상인 것인데, 비정상적으로 무슨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면 그것에 사람이 몰리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십시오. 그냥 잘 되지 마시고 평온한 가운데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그 태풍 파도 속에 배가 깔아앉는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거 간증보다 그냥 평안하게 배를 타고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이래야지. 죽을 뻔했어. 간신히 살았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5,000m에서 하강하는데 팍 떨어지다가 올라가서, 이것보다도 그냥 탄지도 도착한지도 모르게 그냥 비행기가 평안한 가운데 도착했어, 이렇게 해야지. 어떠세요?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니까 막 체험하고 싶어요? 엽처럼? 나는 지구를 다 줘도 나는 지금 우리 예은이, 은총이, 명은이가 좋아. 지구를 다 줘도 지금 우리 알프가 좋고. 그럼 내가 뭐 안 좋다고 그래? 이 시간에 듣고 있는데? 가정이 깨지면 신앙생활 잘못된 거야.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둘이 별개의 나라가 아니야. 별개의 세계가 아니야. 아무리 은혜 받아도 가정에 들어가서 뭐하면 싸워버리면 은혜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거야. 그래서 축복하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지. 가정이 평안하면 장로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 근데 집구석에서 가정이 막 부부싸움하고 오면은 장로님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그 여파가 누가 도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깨 곧다고 오면 되겠냐고. 그럼 부인한테 얻어맞고 온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목회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평안한데, 가정이 평안하려면 누가? 아내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아내는 무슨 배필? 돕는 배필. 뭐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뭘 도와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안수 집사 가정도 평안할지어다. 우리 권사님들 가정도 평안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도 평안할지어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2016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해. 하나님, 평안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부흥을 통한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엎치고 덮치고 깨지고 고통받고 그 환난의 가운데 돈을 쓰려고 그러는데 죽어버려. 뭔 성이 있어. 다시 2016년 우리 재직 모든 성도님들 평안한 가운데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안하고, 직장도 평안하고, 사랑관계도 평안하고, 모든 삶이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할렐루야. 마침내 뭐를? 영육권의 부흥을 통한 희년의 복을. 그래야지. 우리 재직 모든 분들을 목회자가 축복할 때 요한 3서 1절로 2절에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가정마다 있을지어다.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성도들의 모든 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강건하는 육신의 복입니다. 무슨 복? 육신이 강건함에 축복을 했는데요, 건강이잖아요. 건강해야지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건강의 복을 빌어주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끼리도 서로 건강의 복을 빌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세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 번 더. 1년 내내 건강하세요. 시작. 1년 내내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 난 일이 없도록 건강하세요. 시작.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오직 예수 영적인 축복만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인적인 축복을 해준 거야. 영혼도 축복해 주고, 육신의 강건함도 축복해 주고, 삶도 축복해 주고. 이 집안의 가장들이 목회자의 축복을 받으면 삶이 잘 되게 돼 있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끼리도 축복을 해야 돼.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쓰셔도 아픈 사람은 못 쓰셔. 아픈데 어떻게 심부름을 시키겠냐고. 응?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프면 하나님이 안 써. 믿음이 안 좋아도 건강하면 심부름을 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집에 누워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심부름을 시켜? 아픈데. 근데 뺀질뺀질거리고 속삭이고 그래도 건강하면은 심부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프니까 생각도 좀 약해지고요, 마음도 약해지고, 영도 약해지고,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무슨 소리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몸이 무슨 중요해요? 이 몸뚱아리 다 썩어 없어진 물건들, 천국 가면 되지? 너 가, 그럼 지금. 천국 가기 전까지 내 영혼을 보호하고 있잖아. 이 껍데기가 알곡을 보호하듯이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겉사람이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벼 같은 거 보면요, 껍질이 강하지 않으면은 그 알맹이도 약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근데 그 알맹이가 단단한 알곡들 있잖아요. 껍질이 단단해요. 그리고 이 추수할 때 잘 안 벗겨져. 튼튼한 것은. 여러분 껍질도 건강해요. 껍데기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첫째, 누구 사랑을 받았어요? 주의 종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의 종의 사랑을 받으니까 무슨 축복을 했어요? 전인적인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권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하셨는데,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우리 재직들 2016년도 목회자 때 축복받고요, 성도 때 막 축복받아야 돼. 민수기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민수기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민수기 6장 보세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신약은 진짜예요. 그래서 구약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6장 자 보세요. 22절 보세요. 자,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길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지 않고 뭐라고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제사장들아, 지금으로 목회자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용을 세운 목적이 뭐냐? 축복을 하게 하려고. 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직접 안 주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게 만들어 놓고 복을 빌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4절.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016년도 우리 재직과 모든 성도님들, 성산교회 모든 권속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에, 사업적으로 다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참 은혜스러운 게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갖다 지금 제가 좀 다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복받기를, 네가 건강하기를, 네가 이 세상에서 보호받기를 네가 스스로 원하는 것보다 너보다 나는 더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행복하고 싶어요, 내가 그러는데 주체가 나잖아요. 근데 너보다 내가 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야. 나 건강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보다 내가 더 원한다.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받고 은혜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아,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 원하는구나. 아,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기 잊어버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은혜 주셔 나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27절에 결론을 얘기해 줬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하고 복은 달라요. 복은 하나님 주신 거,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 축복을 하니까 뭘 주시니까요? 복을 주.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으면 살아가야 돼. 축복받으려면 뭐 해야 돼? 관계가 좋아야지. 응? 어떻게 저하고 관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쪽이 라면 안 할 줄 알아서 나 기대도 안 해. 나도 서로가 안 해. 이쪽은 뭐 이쪽, 저쪽은 뭐 그냥 뭐. 근데 요즘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이쪽에 앉아요. 요즘은 여기 회장님도 여기 앉으시고, 진짜 전도사님 대사도 앉으고, 뭐 괜찮네. 여기 괜찮은 사람이 앉아있네. 그거 보니까 축복이 있을 줄 알았다. 처음이네. 하나님의 축복이 양 사이드에 있을 줄. 우리 보람의 가족도 다 했네. 아니 다 진짜 이거 믿음이 좋아. 아, 왜 이분들이 저기 있냐? 양보했구나. 이제 알았네. 저분들 믿음이 이제 성숙하니까 이제 믿음 가져야 될 사람에게 다 양보, 이쪽 네 줄에게 양보하니까 저쪽. 그렇죠? 그럼 그리고 또 이제 교제하고 상담해 주니라고 예배 앉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딴 사람이 이미 와서 자리를 잡아. 그러니까 이 앞자리가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1부, 2부 드릴 때 이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이 딱 앉고 자리를 딱 잡아놓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딱 앉아가 궁둥이로 다 밀어버려.
가방 아무리 청년들 이분들 여기다가 놔둬도 소용없어. 권사님들 궁둥이가 보통 겁니까? 그냥 짜가니까 조금씩 밀어가지고 나중에 다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 권사님들만 앉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이드로 다 밀리는 거야. 자리 잡아도 소용없어. 보통 궁둥이야. 이거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 보통 교회는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리 커져도 여기 앉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한 300명 앉았어요. 뺑 돌려 뒤로.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어떠세요? 건축하네요. 그럼 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요즘 목회자 잘못 섬기면은 뭐 예배 한번 빠지면은 막 눈이 뽑히고 사고가 나고 집안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떡반죽거리 저주받는다고 막 이렇게 막 공포를 이제는 성도들이 안 속아 이제는. 예를 들어 옛날에는요 성령 받아라 그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성령 받아라 그럼 싹 피해버려. 이제 성도들이 안 속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성가대 하다가 또 본교회로 또 갔나봐. 그래서 그럼 왜 구교에서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나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 말이 목사님이 부흥사를 초청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앉아있는 이름 부르면 아무개야 나와. 이렇게 막 존중 안 하고 그냥 이름 부르면 나와.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을 다 알려줬나봐 부흥사한테. 근데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반말하면서 있어서 야, 빨리 방언해, 야야야 해. 아이씨, 나도 바빠 가야 돼. 너 때문에 지금 나 못 가잖아. 해, 얼른 해. 그래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모님을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사모님이 또 나 데리고 가니까 더 안 갔다 그냥. 아니 귀찮으니까 나 빨리 가니까 방금 빨리 하라고. 이거 하라는 거야 이게? 옛날처럼 네가 빨리 들어다 너도 하라는 거야 이게? 막 두드러 패고 때리고 안차고 이런 것이는요 사람들이 알아 속아버렸어. 옛날에 속아서 성도들이 단순하니까 착하니까. 옛날에요 부흥사들 와가지고 이거 하나 딱 던지잖아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축복이라고 딱 던지잖아요. 이거 딱 받으면은 목사님 집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옷을 벗어서 딱 던지면 목사님 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불안하니까 이거 오시면 피해버린대. 싹 피한다는 거야. 무슨 삼지구 있는 그 교회는 우리 이종석 권사님이랑 같이 있을 텐데 그 교인이 다 나가고 성경교인데 6명 앉혀놨다. 부흥회를 아침 정신 일주일 동안 부흥회했는데 헌금 작정이 드렸나봐. 근데 부흥사가 이 엄마를 데리고 당신은 5억, 당신은 2억, 당신은 3억 막 이런 거야. 만약에 이걸 안 하고 다른 교회 갈 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우리 교회 찾아와서 이종성 목사님 누군가 데리고 왔어. 상담하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한테 우리 애들까지 저주받는다고 매덕을 안 하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걸 하면 저주받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래 그거 하면 당신 저주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헌금을 뜯어내겠냐고. 응? 그 교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그래서. 근데 석 달인가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안 나왔다니 그기 때문에 그 지나가다 만나서 바로 옆에니까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헌금 하고 가야 돼요. 그래 왜? 진짜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사람들 진짜 괴롭히대요. 진짜 악하대. 이게 무슨 뭐라 그런가?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제사장의 직분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목회자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고 하나는 성도에게 축복하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두 가지를 해야 돼.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은 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11.5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에 따라 복을 받았는데 제사장들은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판결권이 있었습니다.
재판권이. 21장 5절에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호와 이름 뭐하게 한 자라?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재판권, 판결권이 교회 모든 문제 목회자가 결정함으로 해결되게 도록 하나님께서 판결권이 주셨습니다. 축복은 제사장이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권은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제사장도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축복이에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교회 오늘 목회자가 축복하고 집에 가면 가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 받고 복은 축복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으려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관계가 좋아야지 성도가 성도를 축복을 해. 여러분 어떠세요? 꼴보기 싫어 죽겠는 사람 축복하고 싶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축복해주고 싶어요? 커피 한 잔 빼주고 싶은 사람, 빼주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얻어먹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옆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축복하고 싶듯이 성도가 성도끼리도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축복하고 싶어. 응? 박진청 장로님 있나 봐. 나와보면 되지 뭘 쳐다봐. 여기 한번 서보세요. 여기 한번 서보세요. 여기 앞을 나를 보지 말고 저기나 뭐 여기 서세요.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막 축복하고 싶어요? 들어가세요 이제. 이래야 돼. 맞아요. 딱 장로님을 보기만 해도 딱 축복하고 싶다. 이런 관계가 돼야 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성도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대신 아파할 줄 알아야 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사람의 문제가 꼭 내 문제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지. 사람들 보면서 그냥 절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 옆 사람 볼까요? 봐봐요. 절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인가? 절로 피하고 싶은 사람인가? 절로 피해? 어떠세요? 어떠세요? 옆 사람이 어떠겠어요? 그냥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절로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돼. 얼마나 그럼 행복할까?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 그래서 모든 축복권은 관계에서 오는 거,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절로 축복이 나와야 돼. 목사님이 성도님을 축복하는데 주여 안 됩니다. 왜 자꾸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 진짜 목사도요, 목회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해마다 말씀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 준비할 때는 성도들이 거의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꼭 맞는 메시지가 들릴 거예요. 그죠? 왜인 줄 아세요? 성도들을 다 묵상을 하니까 나에게 맞는 메시지가 나들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성경은 선한 주인공, 악한 주인공 있잖아요. 근데 선한 주인공을 성경에 딱 등용될 때 여러분들이 막 떠올라야 돼. 근데 악한 사람이 유다 같은 사람이라든가 막 가인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인간들 막 이런 거, 이 바로왕 이런 걸 바로 봐버리는 놈, 이런 놈들이 이런 사람이 딱 들 때 여러분의 얼굴이 딱 이리 접목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문자해가지고 제발 와서 축복 좀 받아라 문자를 보냈다고 장로들한테. 징그러웠어. 아니 할만한 목사님 막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 막 이게 막 축복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막 그래.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때 왜 안 왔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건강 생각해서 얼마나 힘드시고 아파 보여서 나까지 뭐 그럼 축복은요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축복 막 받잖아요. 이삭이 그 야곱에게 아니 야곱의 아들이지 이삭이 막 아버지한테 마지막 요셉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주의 종의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들 향해서 막 이렇게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주를 받는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을 가운데 놓고 전부 저주를 하니까 이 손에 들고 있던 그 어떤 물건이 저절로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화분을 12개를 놓고 12사도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가룟 유다의 이름을 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 저주하고 침을 받고 그 화분에 이름을 써놓고 예수님을 판 제자, 이 죽일 놈, 나쁜 놈 막 이렇게 했더니 화분이 죽어버리더래. 11화분은 다 살고 있고. 목사님 말씀 못 믿겠는데요. 오늘 화분 12개를 갖다 놓고 가룟 유다 이름을 써놓고 거기다 계속 저주해봐. 진짜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해보세요. 언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 TV 프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릇에 그 하얀 쌀밥을 이렇게 회사에다가 한 그릇씩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축복과 이 저주 이름을 써놓고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한쪽은 축복하고 한쪽은 저주를 했대. 더럽다, 아유 맛없다, 어쩌면 그렇게 밉게 생겼냐 그랬더니 밥이 이렇게 곰팡이에서 썩어버리더라는구만. 근데 그 MBC 내가 직접 그거 봤어요. 본 적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축복을 했더니 그 썩질 않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회사 가면 사장님한테 축복받으세요. 상사한테 축복받으세요. 물러가라 악독 경영에는, 짠돌이 경영주는 나쁜 무새끼. 네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대모가 나오겠는가? 생각해봐봐. 어렸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돈 벌어서 기업을 딱 만들었는데 어떤 놈 회사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들어와가지고 회사가 썩었다, 악독 경영,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 성공하는 게 우연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야.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거야. 대무하게만 해봐. 눈을 확 뽑아가지고 당구를 쳐버리게. 부모한테 덤비기만 해봐. 교회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목사, 장로, 리더들, 사역자들, 간사들, 교사들, 하나님이 세운 직분 앞에 걔들만 안 돼. 상대방이 틀렸어, 내가 맞았어,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사람과 사람끼리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옛날에 낚시할 때 낚시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술 먹는 사람이 막
첨벙 낚시하고 있는데 밀물 낚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낚시하는 사람이 에이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에이 몇 마디 조지했더니 안 올라와 버려. 여러분, 사람의 언어의 권세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잖아.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관계, 주의 종들과의 관계, 성도의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이번 기회에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또 축복을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2016년도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5분만 자,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축복하세요.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내원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막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만히 멍하고 있지 말고 축복하세요. 머리 잘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안 붙어 옆에 이렇게 이게 붙어서 축복하세요. 지금 붙어요. 축복을 하세요. 예? 축복하니까 30초 걸렸어요. 저주 한번 해볼까요? 예배 못 끝나게 할걸? 누구 흉보고 비판하라고 하면? 왜 목사님들이 목장 예배 못 드리게 한 줄 아세요? 구역 예배? 성도들이 모이면 맨날 목회자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목회자들이 옛날에 못 모이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모이는 사람이 부정적이야. 왜? 우리는 모이면 주제가 분명하거든. 에? 주제에서 벗어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 꼭 칭찬해서 온 느낌이거든. 우리 교회는 부정적인 사람 못 살거든. 금방 들키거든. 주변 사람이 싹 없어져 버리거든. 그 지 혼자 늘 혼자야. 내 이름은 부정씨입니다. 그럼요. 우리 교회는 못 버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복받게 하려고 그런 거야. 뭐 받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지. 축복을 받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 적용 한번 해봅시다. 첫째,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한가요? 1번, 우리 재직들 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이오는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1절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했죠?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주의 종이 축복을 했는가? 어떤 사람에게, 난 어떤 사람인가?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주의 종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집에 가서도 절대로 흉보고 비방하고 헐뜯지 않는가? 집에 가서 남편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괴롭히는가? 그래, 남편의 모습 속에 목사를 그려놓고 괴롭히는가? 어떤가? 네 번째, 영적인 축복은 어떤 복인가? 2절. 영적인 복은 어떤 복이죠? 아까 오늘 다 설명했어요. 여섯 번째, 육신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복은 어떤 복이죠? 영적인 축복은 어떤 것이고 형통의 복은 무엇이고 육신의 복은 무엇이며, 다 2절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이죠? 신명기 11장 5절에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뭐냐? 이게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첫째 주의 종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덟 번째,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시는가? 언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7절, 하나님 언제 복을 주시느냐?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는 주의 종의 축복받기를 사모하는가? 왜 안 써요? 자는구나. 미안합니다. 끼어서. 나는 또 첫째, 다시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가? 1절.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했는가? 어떤 사람에게? 세 번째, 나는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 영적인 축복은 어떤 복인가? 2절. 다섯 번째, 형통의 복은 무엇인가? 2절. 육신의 복은 무엇인가? 2절. 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인가? 신명기 11장 5절.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민수기 6장 27절. 나는 주의 종의 축복받기를 사모하는가? 이거. 그리고 아홉 번째, 그렇게 문제를 썼고 거기다 답을 써서 제출하세요. 재직도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버지가 절대로 저주의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를 써서는 안 돼. 가장은 그냥 가장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홍수가 났는데 집이 잠겼어. 집이 물에 잠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집까지 다 집으로 올라갔어. 집까지. 근데 이제 막 이제 예를 든 거, 우리 집이 이제 그런 일이 없어. 예를 든 거야. 근데 이 가족들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아버지는 담배를 딱 피면서, 얘들아 괜찮단다, 걱정하지, 우리 지금 여기 차 오는데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명퇴, 은퇴, 조퇴, 그래도 마누라가 우리 뭐 먹고 살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여보, 아니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하지 마, 내가 했잖아, 여기 있잖아, 가장 여기 있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문제가 터지니까 아내와 자녀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어쩌면 좋냐,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거 안 되면 망했다, 이제 우리 죽어버리자. 리더는, 가장은 움직임이 없어야 돼.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환란의 고난이 내게 온다도 다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 흔들림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가족들이 살아가. 우리 교회 문제가 터지면요, 나 혼자 안절부절해.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꼭 그래서 가장 되신 분들, 아프고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장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미리서 집에 가기 전에 인사를 하세요. 염려하지 말아요, 아빠가 남편 있잖아, 내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말아요. 자, 시작. 연습해서 집에 가서 써먹으라고요. 자, 시작. 여보 큰일 났어, 망했어, 어떡하면 좋나, 죽어버리자 우리. 그러지 마. 얘들이, 가족이 남편만, 아버지만 보고 있잖아. 얘들 자다가 깼네, 미안하네. 회사에서도 사장이, 집에서 가장이, 교회에서 리더들이 여유가 있어야 돼. 이게 리더야. 절대로 움직임이 없어야 돼. 움직이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보고,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괜찮아. 시작. 이런 멋있는 언어 생활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